아마도 지상에 존재하는 조직들 가운데 마귀의 조직과 가장 닮아 있는 한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고 세웠던 테러 집단 IS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때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기도 했고 700만 인구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추종하는 이상적 국가를 표방함으로 뜻밖에도 해외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IS는 사악한 테러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까 싶을 만큼 약탈과 테러, 폭정으로 일삼았고 잔인하게 인질들을 살인하고 그리고 어린 소녀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여아들을 성폭행으로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집단은 공공의 적이 되어서 연합군에 의해서 약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망했지만 이 악한 집단의 수괴였던 알바그다디는 무성한 사망설 이후에도 육성으로 성전, 자신들의 전투를 독려하는 건재함을 보여주기도 했고 IS의 잔당들은 전 세계로 특별히 아시아권 무슬림으로 많이 흩어졌다는 정보도 듣게 됩니다. 여전히 테러는 우리의 위협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IS의 이 같은 상황은 우리의 영적 전쟁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 관한 전면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사망으로 왕노릇하던 사탄도 물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장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바뀌었고 새로운 질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전쟁터에서 살아야 하는 군사로 보냄받은 것입니다. 복병처럼 숨어있는 갖가지 적들의 공격 앞에 영적 긴장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마귀에 잔당된 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영적 테러를 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6번째인 성령의 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5가지의 장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5가지는 방어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묵상할 장비는 유일하게 공격을 위해서 주어진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의 공격들을 잘 방어하고 보호받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무작정 수동적으로 당하기만을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보고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영적 무기를 들려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꼽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검, 마카이라라고 부르는 이 짧은 것은 칼은 로마 군병들에게 기본 보급품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던 칼은 대체로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마카이라는 금의 길이가 약 50cm밖에 되지 않는 짧은 칼이었습니다. 주로 근접 전투에 사용했고 그리고 적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예리한 양날검이었습니다. 로마 군사는 전시든지 평시든지 항상 이 칼을 허리에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요긴하고 유용한 검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는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성령의 검이란 뜻은 성령께서 소유하신 검이라는 말도 되겠고,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검이라고 더 말씀할 수도 있겠고, 또 성령님을 드러내는 검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님의 검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선언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도구다라는 의미겠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공격 무기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우리의 힘도 능력도 지혜도 아니고 이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도 개역 개정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육에 살지만 그러나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에 대한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우리의 손에, 우리 개인의 화기로 붙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이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무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성령의 검은 The Sword of Spirit 그랬습니다. 이 두 단어를 보면 왠지 연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Word, 곧 말씀은 Sword, 검과 단어가 스펠링 하나의 차이입니다. 순전히 저의 짧은 영어 실력으로 신학계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 짧은 영어 실력으로 만든 조합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스워드, 곧 검은 하나님의 말씀, S 플러스 워드다. 다시 말하면 spiritual word,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는 아재 개그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제가 지금 접목시킨 이 두 단어가 상당한 의미를 갖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금, 그랬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 검이 우리를 무장시켜야만 온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둘이면서 또한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동시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게도 짧은 복음 전도의 말씀을 듣고 어느 날 매번 일상적으로 드리던 그 설교에서 듣는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내가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갖추어야 할 무장은 우리의 지혜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해박한 지식이나 정리된 학문적 이론이나 체계적인 논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탁월한 웅변이나 감동적인 연설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끝내신 이후에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3번에 걸친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당장에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할 때 전혀 그와 같은 능력을 쓰지 않고 오로지 말씀으로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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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written.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파워, 능력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임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는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지켜왔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는 이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서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여기까지 주의 교회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선교사님들과 함께 방문했던 미국 덴버의 한 교단 선교부 자료실에서 참 감동적인, 제 마음속에 깊이 남은 성경책 한 권을 보았습니다. 유리상자 안에 성경책 표지에 보이는 이 얼룩들은 선교사들의 흘린 피였습니다. 1968년에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현장까지,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던 선교사 6명이 공산주의자 폭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리고 한자리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후에 가서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던 중에 6명의 시신 가운데 바로 이 성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말씀을 품에 안고 순교한 것입니다. 그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가정 중에 한 분의 가정입니다. 너무나 단란하고 우리가 누렸던 여러 가지 행복들도 함께 누렸던 가정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렸던 그 순교의 피가 그 땅에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개방되고 난 이후에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보면 북베트남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CNMA라는 이 선교사님들이 속해 있었던 그 교단에서 세운 교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가장 왕성한 복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방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나흘간 캄보디아 그 킬링필드의 땅에 세워진 2개의 교회의 헌당식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사와 복음이 없었으면 영원히 복음을 듣지도 구원을 받지도 못했을 사람들, 그 오지의 마을에 세워진 그 교회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고 우리의 유일한 삶의 교범이 되고
구원의 지침서가 되어 많은 민족들과 백성들 가운데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헬라어로는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에는 두 개의 단어가 상용됩니다. 하나는 로고스이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두 개의 단어는 골고루 서로 큰 차이 없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설명을 할 때, 그리고 레마는 선포된 말씀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소유할 성령의 검, 그것은 단순히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레마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할 성령의 검은 단순히 기록된 말씀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서 선포되어지고 적용될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만 레마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칼집에 꼽아놓은 칼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책장에 꽂혀있는 성경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레마가 될 때, 그때 마음에서 믿어지고 그 말씀을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일 때 내 인생도 변화되고 세상과 사회도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손에 들려진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레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예리한 양날검은 먼저는 우리를 향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메스가 되어서 수술칼처럼 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 정욕과 자아들을 도려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 말씀에 찔릴 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내가 죄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과 함께 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칼을 빼어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칼을 뽑아서 저기 여리고 성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향해서 칼을 뽑아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이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뽑아들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뽑아드십니다. 내가 먼저 성결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덜추어내고 내가 주님 앞에 죄책감과 그 모든 상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 치유받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대의 일그러진 문화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거짓 사상과 철학, 속임수를 베어버리고 사탄의 어떤 진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검은 모든 이론과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검을 여러분의 개인의 화기로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수술대 위에 누워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메스가 나를 만지시고 못된 것 제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를 주님은 우리 손에 돌려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넉넉히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냄받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묵상했던 이 6가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군대에 기본 장비로 보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사로 모집되어 입대한 병사들을 정부는 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그 손에 개인 화기를 들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전쟁의 모든 장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거저 주십니다. 이 최강의 무기를 두고 맨몸으로 나가 싸우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적 보호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군대 대장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집요한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아슬아슬하게 그 죄와 가까이 하며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 어떤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예언을 통해서 아람의 군대들을 번번이 물리치자 아람의 군대 장관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의 성 도단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엘리사의 예언 때문에 전쟁에 번번이 대패했던 아람의 군대는 말과 병거로 무장된 수많은 군대들을 동원했습니다. 도단성 전체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성 밖을 보고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달려와 보고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영적 전쟁의 승리의 단서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그리고 난 이후에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의 눈이 열렸을 때 하늘에 불말과 불병과 거대한 군대가 오히려 엘리사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의 비결이 있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의 눈도 열려서 우리를 늘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탄의 능력이 영적 존재로서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사탄은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또한 마귀가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끌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만 여러분, 남아있는 3분의 2는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요, 그들은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실제로 마귀의 세력은 주님 앞에 대적할 만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그 말은 곧 무장해제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것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상 중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마귀가 나타나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온전한 행복과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 찾지 마십시오. 묘자리 명당 그런 거 아예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조상신 잘 모셔야 복 받을 거다, 애군이 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계의 저주가 있다, 이런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사탄이 자기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조작해낸 괴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치러왔고 앞으로 치르게 될 영적 전쟁의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두렵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물려쳐 주십시오. 사실은 맞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맞는 기도가 아닙니다.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아니다, 그것은 너의 역할이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네가 물리쳐라. 우리에게 영적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그 말씀의 금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 대적들을 싸워 이겨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만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이 70명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주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권세가 모든 자를 제압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독리와 독리들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들을 내쫓으며 병자들을 치유한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말이 이렇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 주일마다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실패했고 주님 앞에 죄지어서 용서받아야 마땅하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그건 주님의 용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피조물과 영적 존재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주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이면 그 어떤 악한 자의 세력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모든 파워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권세는 목사들에게만 아니면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듣고 또 배우는 이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보장된 능력, 약속된 권세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선언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에게는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몸을 돌이켜 마귀를 바로 직면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설거머니 자리를 비켜 도망을 다닙니다. 두려워합니다. 마귀의 간덩이만 키워놓았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있는지 참으로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인상만 한번 쓰면 설설 겁부터 집어먹고 행여라도 내 재산이나 우리 가족이나 무슨 우리의 미래에 불행이 닥칠까 두려워하고 설설 기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마귀의 간덩이만 커진 것입니다. 최첨단의 화력과 방어 설비를 갖춘 아파치 헬기가 몇 년 전에 이라크의 그 농부가 쏜 소총에 맞아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 너무나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최첨단의 무기와 그 권세를 가지고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마귀에게 쉽게 패배하고 넘어지고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 불안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어처구니 일들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우리가 믿는 보혈의 권세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죄악을 다 도말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면 모든 귀신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령의 금, 그것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난약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 It is written,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의 이름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선언하기만 하면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승리의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자주 이와 같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금을 높이 드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방금 들은 말씀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이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마귀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쓰러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은 과거의 습관이나 묶여있는 그 무엇 때문에 믿음의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한 채로 여전히 주저앉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과 보혈의 권세와 말씀의 금을 가지고 그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승리를 선언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약속을 주장하고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